시간입니다. 우리와 집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선택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즐거워하는 영혼으로 우리의 중심이 거듭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성령께서 각인의 심령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정말 이렇게 저희는 그 양가에 다 부모님들이 네 분이 다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래서 참 만날 수가 없어서 특별히 또 5월이 되면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눈물이 이렇게 나고 그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들여서 저 따라해보세요.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 가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가정이에요. 우리도 믿음의 가족 영혼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시작. 믿음의 가족 영혼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한 세 편의 고별 설교예요. 세 편 설교로 되어 있어요. 쉐마는 광야 1세대가 불신앙으로 죽음을 맞이한 후 20세 이하만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과 가나안 입주를 앞둔 2세들에게 모세가 전한 신앙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의 우상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자녀 세대로 그 신앙을 대물림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 세대에게 선민으로 살아가라는 신앙의 전수의 핵심. 쉐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 우리 잘 알죠? 많이 들었죠? 쉐마 들으라.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살아갈 길을 제시하는 말씀이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가족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면요, 참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대를 이어서 또 자녀들 자자손 주님 오실 때까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짧으니까 여러분이 가장 쉐마의 핵심인데 4절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주신 것에 우리 감사하면서도 또 저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 양면성이 우리가 있죠, 그렇죠? 유일하신 한 신앙을 선포하는 거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유일하신 여호와십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신앙을 유일신을 선포하는 것이죠. 유일신. 들으라. 이 말씀은 그 본질, 그 말씀 깊은 속에 듣고 행동하라 그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들으라, 듣고 행동하라, 듣고 순종하라, 듣고 말씀에 복종하라, 그런 의미죠. 4절은 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신앙 고백이자 요지예요. 이 말씀은 신앙의 근간이 되는 구절이죠. 근간,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창조자이시며 그래서 절대자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은 다른 신 혹은 우상 숭배를 전혀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이 본문이 있는 그 시대에
변방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지요. 그런 국가들은 수많은 신을 섬기고 다신교 속에서 그렇게 오직 이스라엘 백성 택한 선민들은 하느님만 진정한 하느님으로 선포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으로 세상의 우상이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때로는 그 사람들이 배타적이라 하기도 하지만은 변함없는 그러한 그 사랑의 관계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우상으로 섬기고 만몬, 돈, 신으로 많은 사람들이 섬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런 말씀을. 부자가 되려는 부하려는 데만 마음을 기울이는 자들은 낙타가 바늘 뒤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랬어요. 구한 것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광야 여정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끊임없이 증명해가는 과정에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계속 일생이라는 것이. 세상의 수많은 가치와 우상 사이에서 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신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임을 고백하는 것이죠.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을 인도하셨던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을 때 오늘을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5절에 나온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는 늘 근본적으로 두 가지 해결할 일이 있다 그랬죠. 온전한 믿음이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이 되면 우리 안에 찬양과 가득한 그저 충만함이 넘치게 되죠. 또 하나는 사람이 부족해. 사람이 하나님 사랑도 부족하고 이웃, 아내부터 그저 남편부터 가족부터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셰마 들어라. 유일하신 하나님을 향해 내면과 외면과 전 존재를 다해서 신실한 하나님께 순종을 바치라는 언약의 말씀. 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수직적인 관계의 계명으로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라는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10계명의 신앙의 근본이라면 셰마는 그 10계명을 어떻게 실천하여 살아가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정신이 되는 것이죠. 5절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으로서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첫 번째로 꽂으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인격적으로 사랑으로 내면으로부터 존중하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모든 우리의 에너지와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사랑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사랑하면 하나님께 그죠? 부모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존중하라 했는데 그래 하면 또 우리가 잘 되고 그 안에 막 모든 인생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한번 또 세 가지겠죠. 마음을 다하고 이런 것을 하나 딱 우리가 어떤 그 지식적으로 고린도서에 보면 지식에까지 자라라 그랬거든요. 이런 말씀을 각인을 딱 해놓으면 성경이 이제 풀려요. 성경이 풀어지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히브리어로 레바브라 그래요. 레바브. 전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뜻을 다하고 단순한 감정이 아닌 목숨,
인격 전체를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미로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께 두고 전인격적으로 헌신하는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히브리어로 메오드 전심전력의 의미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의 모든 소유, 자신의 능력, 자신의 환경,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쏟아붓는 전인격적이고 철저한 헌신이 사도 바울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도 그죠. 그렇게 5절에서 이 메오드는 당신의 모든 소유와 영향력 우리 다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달란트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지식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재물이 있고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라는 그런 뜻이에요. 마음, 뜻, 힘을 모두 합쳐서 하나님께 향하는 온전한 사랑을 요구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가끔씩 말씀드린 적이 있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세상이 시시해요. 세상 뭐 대단한 게 없어요. 대단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이 크게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두려워하는 자들은요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사람도 안 두렵고요. 세상에 뭐 그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해도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시라서 너희가 육체만 괴롭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체를 온전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일을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위에 하나님의 어떤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죽게 하다. 사람에게 서로 만나면서도 사람을 죽게 하듯 정말 정성스럽게 서로 사랑하고 우리 얘기입니다만 여러분 정말 저는 이제 하여튼 감동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우리 이제 찬양 인도자들이 세 분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몸이 아플 수도 있고요. 또 어디에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서로 자원해가지고 내가 할게요. 우리 방을 만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언제든지 그런 어떤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숨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서로 건네도 죽게 하듯이 무시하지 아니하고 내가 좀 더 있다고 뭐에 건강하다고 뭐에 자녀가 잘 됐다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런 것이 없이 다른 사람이 주님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서로 이 땅에서 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줬잖아요. 영혼 가족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더 우리가 특별히 세상은 막 어르신들은요 죄송합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이렇게 버스가 오는데요 짐을 지고서 막 달려가서 그 버스 저쪽에서 오는데 막 손을 들고 막 소리 지르시고 어르신이 그런데도 안 태우고 그냥 가고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지금 힘없고 그런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님처럼 그렇게 정말 섬기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어르신들은 더 후배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죽게 하듯 이런 어떤 주의 명령에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돼 있는 거예요. 미워하면 무조건 해결해야 돼요. 미워하면 마귀가 끼어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쉐마 신앙 교육이 나오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6절에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구체적인 실천 방법이 이거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부모는 자녀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하여 이스라엘 이 신앙의 정체성을 확보하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라.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가르치기 전에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이끌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중심의 원리가 되게 하라는 것이죠.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말씀이 단순히 지식으로가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묵상하고 말씀 중심 내면의 우리의 의지와 생각이 있잖아요. 깊이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일상의 행동에게 삶으로 나타나는, 항상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게 교회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만나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세상에 나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나타내므로써 하나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 세상에 그 썩어져가는 것을, 부패한 것을 막고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예수님께서도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7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면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모든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라. 그러면 그것이 오래 간다 그랬죠. 오래. 여러분이 들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자면서 이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리고 쉐마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말씀을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생활화하도록 이렇게 말씀에 8절에서 9절에 어떻게 해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우린 잘 안 하는데 참 철저하잖아요. 기호로 삼으며 미간, 눈과 눈썹 사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술주에 기둥에 그죠.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 실제로 이렇게 살았거든요. 손목과 미간과 문술주에 기록하는 것은 행동과 생각의 기준을 항상 말씀에 두라는 의미예요.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술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는 내 행동, 손, 생각, 이마, 그리고 생활 환경, 지금 전체가 생활 환경이잖아요.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되도록 하라는 성경적인 실제적인 명령이지요. 집을 드나들 때마다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좀 이름이 어려운데 테필린을 이마에 또 팔에 이렇게 착용을 하고 있어요. 테필린은 성경 구절에 적힌 양피지로 담은 작은 금은 가죽 상자, 그 안에 쉐마 신명기 오늘 말씀 4절에서 6장 4절에서 9절이 들어있어요. 말씀에 적힌 양피지 조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마음, 심장에 새기겠다고 다짐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령에 대한 이제 이렇게 순종이지요.
예. 유대인들은 그 양피지에 세마 이스라엘 이것을 적어서 작은 상자에 담아 또 문설주에도 부착하고 이것을 이제 메주자라고 하는데 메주자 집에 드나들 때마다 그죠 들어갔다 나왔다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 한 분임을 되새기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분을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문을 드나들 때마다 메주자를 만지기도 하고요 입맞춤도 해요 입맞추면서 하나님의 통치권이 이 집 삶 전체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이 집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보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렇게 신앙을 전수해 가지요. 말씀의 생활의 목적으로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길 위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을 완성하는 것이죠. 쉐마는 단순한 신앙 고백을 넘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실천하고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들으라 쉐마 단순한 목소리를 듣는 것을 넘어서 경청하고 순종하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55장에 그렇죠. 너희가 영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뭐 그렇게 가가지고 애를 쓰느냐 내게 와서 들으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 우리에게도 들려줘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자녀 세대에 끊임없이 흘러가도록 매 순간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야 함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쉐마는 듣고 순종하라는 의미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요거 했고 시편 127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심이 되도다. 아멘. 여러분 밑에 파란색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정을 세우는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세우죠. 쉐마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함을 강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세우고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서 정체성을 물려주며 신앙의 정체성을요 신명기 쉐마의 핵심은 부모가 자녀의 신앙 전수자이자 가정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아시잖아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여러분들 제사장은 늘 기도하고 하나님 쪽으로 이끄는 사람 하나님 쪽으로 부모가 삶으로 예배를 보여주고 그 말씀 안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 지침서죠. 한번 따라해봅시다. 영적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시작. 영적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 서울에 그런 그 의식 있는 분들이 막 재물을 물려주지 말자. 재물은 교회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쓰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자. 그런 어떤 운동을 그 신앙을 물려받은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 다 같이 함께 우리 학생들도 같이 읽으세요. 요하시려도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노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막 이렇게 자 영적으로 나았다고 이렇게 디모데를 바울 사도가 그죠?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자기 몸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를 줄기를 이렇게 그죠?
내 외조모로 있어. 그렇죠. 외쪽에서 어머니로 얘기해서 올 수도 있고요. 친가에서 올 수도 있고. 예. 믿음의 전수. 바울은 디모데의 거짓없는 믿음이 외조모로 있어 어머니 윤회계로부터 전수된 신실한 신앙의 유산임을 강조합니다. 신앙 유산인 믿음은 디모데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윤회계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자 책임감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누구도 들을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배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신앙의 가장 많고 아름다운 가정이 없는가?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들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형성될 때까지 부모는 자녀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함을 강조하는 말씀. 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성도의 내면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모습이 온전히 그들 속에서 나타나고 세상 헛된 풍조를 휩쓸리지 아니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예배로 자로서 살아가며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장성한 분량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신앙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것이죠. 마지막 두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할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배우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밑줄기 우리의 부으시도록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밑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밑줄기 우리의 부으시도록. 눈을 감고 부부는 옆에 부부니까 그죠? 손을 잡고 부모와 자녀도 있죠. 같이 예배드리죠. 축복입니다. 손을 잡고 같이 손주와 할머니도 있죠. 같이 손을 잡고 부모가 자녀들을 손을 잡고 이 시간 가족을 위해서 함께 동성으로 이런 가정이 되도록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아버지 살아가는 주님의 아버지 능력과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말씀 안에서 아버지여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재물과 아버지 이 세상의 권력과 쾌락과 모든 것으로 하나님 함께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우리 가정은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영혼 가족들은 여호와만 섬기기로 결정하며 나아갑니다. 부모님을 아버지여 주님처럼 저희들이 아버지여 봉양하고 기히 여길 때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이 있을 줄 믿사오니, 가정마다 아버지여 부모님의 효도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걱정히 모시게 하시고, 나아가서는 교회에서도 어르신들을 나의 부모로 생각하고 아버지, 우리가 말이나 일이나 특별하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신령들이 특별 아버지 하듯이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하며 높이며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정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여 어려운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정말 투병하는 그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고 아버지 안수하여 주시며, 우리의 살아 계시는 부모님들 또 자녀들 하나님 손주들 다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길은 없습니다. 가정이 아버지 복음화되어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때 이 민족이 큰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길로 모두가 나오게 하시고 아버지 신앙의 본을 잘 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짐하게 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교회 가족들과 자녀들 흩어진 모두가 될 때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사옵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다 우리